오늘 제목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 이 본질을 우리가 좀 깊이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은 보좌가 아닙니다. 보좌가 아니고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이 보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유일한 보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받는 바로 그 보좌다. 그렇게 보여주고 성도에게는 바로 셋째 하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을 좀 우리가 되새겨 보면 욥은 그 욥의 그 고난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 하면 왜 욥 같은 사람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욥에게는 7 아들이 있고 또 3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 3 딸이요. 성경에 보니까 대풍이 불어서 욥의 맏형집에 그 욥의 자녀들이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풍이 불어가 집이 무너져 가요. 그 얼마나 센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7 아들과 3 딸이요. 그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압사당해보고 다 죽어요. 청천벽력 같은 욥에게는 큰 이렇게 고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큰 고통을 당할까? 욥은 동방에서 욥 같은 인물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욥에게는요. 성경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훌륭한 자다. 그렇게 욥기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많은 재산들도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스바의 그 도둑떼들이요. 그리고 갈대아 도둑떼들이요. 요셉의 그 모든 짐승떼를 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강도떼들이요. 그 많은 짐승떼를 다 그거를요. 다 강도짓을 해가 다 가져가 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재산이 일시에 강도들을 통해서 다 강탈당해 보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자식들 다 죽어보죠. 그거를 끝납니까? 자기에게는요. 쉽게 말하면 악창인데 그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발바닥까지 그 종기, 그 악창이 나가요.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을 깨어진 질그릇 가지고 그 몸을 건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에도 욥이요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라 합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냐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욕이나 하고 죽어라. 아니 부인이 그런 말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욥이 그 동방에 그 훌륭하고 악에서 떠났고 그 온전한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냐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느냐.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했냐. 그 욥기 1장 3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면 욥의 그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욥기 1장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 욥의 그 중심은 항상 아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항상 그 염려인데 그게 불안했다. 성경 보면 그래 되어 있었어요. 그 이제 자녀들이 뭐 생일 되면 뭐 얼마나 욥이 큰 부자가 하니까 그 부잣집의 자녀들 생일만 돼도 얼마나 막 잔치가 거창합니까 막. 그렇게 잔치가 거창하잖아요. 그럼 잔치를 마치고 나면 욥이요. 혹시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했을까 해서 얘들아 이리 오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늘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죄에 대한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욥이 그 불안한 그 죄에 대한 불안한 그 마음 쪽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럼 이거를 볼 때 욥의 이 고난이 나중에 가서 욥이 어떻게 가서 고백을 하느냐. 욥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그래서 그동안 뭐입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욥에게 엄청난 그 고통이 바로 무슨 고통이냐?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그 고난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의로운 온전한 욥에게 메시아의 고난을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럼 우리가 이것은 욥의 그 많은 재산보다도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이 메시아의 고난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의 고난을 확인해라. 십자가의 그 메시아의 고난을 체험해라. 그게 이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욥은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잖아요. 자기 친구들 와가 네가 아니다, 죄가 있다.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너희들 시끄럽다. 막 이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니까, 변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결국은 욥이 놓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욥이 놓친 것이 뭐냐? 메시아의 의구나. 메시아 의. 그래,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의 의를 이제
체험하고 확인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메시아의 그 분명한 희생과 그 희생 제사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욥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고난을 확인해라. 메시아의 그 희생을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욥처럼 진짜 우리 전인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재창조주의 부활을 내다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재창조주의 부활. 여기에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봐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여 줍니다. 그래, 그 코에 생기 하면서 생기를 불어여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생기다. 그래, 이 생기, 숨 또는 영. 그래서 이 영을, 이 숨을 불어여 줬다. 하나님의 그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원래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떻게 무너지느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의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탄의 생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생기.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 하면 계시록 그 2장에 가서 보면 2장이 아니죠. 계시록 13장이죠. 아마 13장인 것 같습니다. 그 13장에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보면 사탄의 생기가 우상에게 불어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불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제 인간 속으로 사탄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는 거예요. 그래,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니까 막 극도로 우리 인간이 타락해버는 거예요. 막. 극도로 인간이 타락해버는데 어느 정도 극도로 타락하느냐? 성경에 보면 성령이 다 떠나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생기가 들어오고 우리는 극도로 사탄에게 잡혀버는 우리 인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는 뭐를 좀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제 1장 우리가 18절, 21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바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부활을 하시면서 그분께서 두 번째로 재창조주의 증거와 이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 또 증거해왔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에 첫 번째는 뭐를 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재창조주다. 재창조주이시다. 여기서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여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바로 그분은 재창조주시다. 그래, 재창조주.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그래서 재창조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재창조주에 대한 성경을 한 구절을 또 우리가 본다 하면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여기 보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재창조주는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 자, 이 부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자, 이 재창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재창조에 대해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 그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가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거기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뭡니까? 숨을 내쉬며. 그래, 재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뭡니까?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요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재창조주 여기 우리가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면서 우리 인간이 살도록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바로 재창조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살도록 되어졌다. 이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늘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준 그 성령은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이다. 그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의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쉽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들숨 날숨 하면서 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게 되어지면 그게 세 번째 가서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가서 우리가 보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호흡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들숨날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거기 망가진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숨을 호흡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하나님 아시지 않냐? 이 말이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어지는 거. 저도요, 심장 문제가 이래 왔을 때에 하나님 이 호흡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호흡을 들숨날숨, 불교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락방에는 저 불교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불교식입니다. 요즘은 이제 좀 워낙 불교식으로 이해해 들숨날숨, 단전호흡, 복식호흡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멈춰라 하는 이런 말은 멈추고 자연스럽게 쉬고 달고 천천히 쉬고 달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한때는 얼마나 절에 스님들 하는 그 복식을 얼마나 강조를 하든지, 저거는 불교의 중도 아니고 어찌 저렇게 불교 스님들이 주장하는 것을 저렇게 주장하고 있냐. 그 전부 다 보면요, 뉴에이지에서 다 주장하는 거, 호흡을 주장하더라니까. 그래서 저거 큰일 난다 하면서 제가 불교 영성을 가지게 된다면서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심장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 호흡을 가리키면서 대전에서 이제 동산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때 이제 한번 의사가 심장을 이제 동산병원에서 제가 다니면서 한번 다시 심장을 확인을 하더라니까요. 시술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의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요. 심장이 완전 다 회복됐다면서, 완전히 다 회복되어졌다면서, 얼마나 자신이 웃으면서 기뻐서, 자기가 기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할 때 완전히 회복이 하나님 시켜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체험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좀 기도할 때 들숨, 날숨을 이렇게 이제 코로 아랫배에 들숨, 날숨을 하면서 소리를 좀 이렇게 깊이 좀 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들숨, 날숨을 좀 이렇게 기도 차원에서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호흡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는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인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전인이 다 회복되어진다. 자, 결론에 가서 그러면 오늘 바울을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바울은요, 바울과 십자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은 그냥 십자가에 묶여있는 바울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바울은 절대로 십자가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잘 보면 바울은 십자가와 일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일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바울은 완전히 십자가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십자가와 일체입니다. 이걸 볼 때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가서 또 보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 어디에 죽느냐? 십자가에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바울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 정과 욕심을 탄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날마다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떠난 삶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십자가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십자가와의 일체입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이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십자가와의 삶이 결국은 뭐와 연합이 되느냐?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지다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그 연합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이 나도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부활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분명히 그리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이래서 그 부활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가 이제 그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뭐냐? 보좌가 아니에요. 자꾸 보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를 보좌화해라. 그거는 루시퍼의 메시지입니다. 보좌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 되어 있지. 보좌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라니까요. 내가 보좌에 앉으면 보좌에 앉으면 내가 경배의 대상자가 되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되게 성경 받는 거예요. 나를 보좌해라. 그거는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자리 그거를 보면 보좌라고 또 다른 성경 표현해 놨잖아요. 그래 보좌화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새벽별을 내가 위장하고 가장하겠다 하는 것이 루시퍼한 지시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보좌화해라 합니까? 내가 경배받는 대상자입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 되어 있다. 그렇게 나는요, 그 다락방 그 목사님들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그 하늘에 앉히시는 그 말을 어떻게 봐야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혀 있는 거 아니냐? 앉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고 두야, 내가 아예 두야 그랬어요. 야, 그거는 사단이 앉히신데 왜 저렇게 표현할까?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보좌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재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망대다 하면서 절대적인 망대, 파수망대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거 다 루시퍼의 메시지요. 루시퍼의 메시지. 좀 다락방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그렇게 진짜 메시지가 너무 좋다. 전부 다 사탄의 메시지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든지. 그래서 셋째 하늘 앉히시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셋째 하늘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고린도 후서 오늘 12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울은요,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영혼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영혼이다니까요. 얼마나, 그리고 제가 안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일체가 되어가 있고 십자가에 떠난 그의 삶이 아니다니까요. 그렇게 십자가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깊이 체험을 했느냐. 그 체험한 그 영이냐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그 바울의 영혼,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합해져서 결국은 그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요.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아니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했지 보좌에 올라갔단 말이 없다니까.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셋째 하늘, 천국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이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영혼이냐 하는 거죠. 그 영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부활로 연합된 그 비밀 속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 영혼이요. 여러분 영혼은요 시공간 초월합니다. 우리의 영은 시공간, 성령은 시공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뚫었다는 겁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가 천국을 봤다니까요. 삼층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이야, 천국은 인간의 혀로 가지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은 지었고요. 천국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뭐요? 그의 영혼이요.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과 연합하여. 그렇게 삼층청에서 올라가서 그 천국의 그 깊은 세계를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자에 앉고 달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루시퍼 메시지라니까. 무슨 나를 보좌화하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보좌에, 내가 경배의 대상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잡아야 된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 십자가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이래서 우리가 그 부활과의 연합이 되어져서
셋째 하늘의 이 영적 최고의 탑의 축복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단은 여러모로 우리를 영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저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